지금까지 우리 백석 총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제 43회 정기 총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개회 예배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총회의 주제인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석은 이 세상에서 치유의 승리를 얻는 자에게 주는 흰돌입니다. 과연 그 흰돌을 가진 백석인들이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과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랑하는 총대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받아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을 이루려고 목사직을 받고 장로직을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정치하고 세상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계산적으로 삶을 사는 목사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 하는 이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만은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영생을 위해서 일하려고 목사 장로직을 주신 겁니다. 우리 총회가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총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그 연단 속에서 자아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영생을 위하여 갖는 그 심령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심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뚝 하나님께서 우리 종회를 역사하고 함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종회는 꼭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백석이라고 하는 예수를 가리킨 백석,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내 한 몸 바쳐 사명을 이뤘노라 하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우리 백석 종회는 좌우로 뿌리가 깊이 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총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보다 공동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덕과 질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총대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우리 총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총회 어른들이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증경총회장님이신 우리 최복규 목사님을 볼 때마다 참으로 고개 숙이면서 존경심이 가는 것은, 늘 저만 보면 기도하자고 그러고 우리 총회를 위해서, 우리 학원을 위해서, 신문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요. 총회 기전 며칠 전에도 전화로 기도하시면서 장목사 정말 총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아, 내가 기도할게 해서 전화로다가 오래도록 저는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이 시대에 분명히 백석 총회만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우리 한국을 넘어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총회가 될 수 있다고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품위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인격을 갖는다면 우리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그 모토가 될 줄 믿습니다.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화평한 총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품위라는 것은 뭐요? 점잖고 예의 바른 뜻을 말하고 있지만, 질서라는 것은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순서나 사례로 말한다고 우리 국어사전에는 되어 있죠. 그러나 질서는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화평도 무너지고 화목도 무너지고 다 깨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누가 더 먼저인지 인정하는 것, 남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했죠. 사랑하는 종대 여러분, 교회에서나 노예에서나 총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관용할 수 없는 걸 관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장로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할 때 우리 총회는 거룩하게 하고 화평을 이루는 총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총회에 참석하신 총대님들은 각 노예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예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품위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모든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도 무조건 주었으니 너도 무조건 일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도 총대가 되었고 또 노회장이 되었고 목사로서 장로로서의 모든 것을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표를 가르는 정치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떡을 띠는 우리 총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광보다 총회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총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백석 총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생각하는 총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하여 화평을 이루는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지속적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온갖 유혹과 싸움과 이겨야 하는 곳입니다. 힌도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주어지는 힌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과 11절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는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신의 지식을 사용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삶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또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열심히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성경이라면 목회자로서의 닮아가야 할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바른 목회자의 태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아갔다. 사랑하는 종대 여러분,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 허물과 죄 많은 것은 영이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우리 속을 들여다봅니다. 남을 품을 수 있는 양심에 찔려서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돌아갔다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성경을 많이 하고
법률과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은 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주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것은 몰랐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었다고요.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우리 목사님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물질을 더 의지하는가, 내 명예를 더 의지하는가, 내 지식을 더 의지하는가, 더 의지한 것만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50%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다고 하면 싸움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인격이 있으면 세상 사람같이 머리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의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부터 믿으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을 더 의지하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을 더 하나님부터 의지하니까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체를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교회 나간다고요? 11조 낸다고요? 감상금 한다고요? 목사라고요? 신학자라고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법을 알고 끼었지만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여기서 1000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갖고 있는 인격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인격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세상에 법이 필요 있습니까? 총회에 무슨 그렇게 법이 필요합니까?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삶을 살며 성경대로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예? 우리 총회가, 우리 학원이, 우리 신문사가 이렇게 장직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간섭해서 축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너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총대 여러분, 정말 남들 총회하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남 해는 정치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자신들이 지혜가 있어야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나 골고다 산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뤘다고 하는 이 공로로 의지해서 내가 오늘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걸 믿으면 싸움과 분쟁과 소원함이 있어도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은 어째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껍데기만 멀쩡하고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거요. 남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는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예수의 인격을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이요 법이요 하는 사람 치고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바른 법이요 하고 본쳐나갈 수 있지만
자기의 생각과 이익을 위해서 법이요 법이요 하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목사님, 장로님들 무조건 법이요 법이요 해가지고 이익 뛰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정치하고 이런 거는 우리 종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겸손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서로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착하지 않으면 서로 짐을 질 수가 없다면,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 습관적으로 모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의 본질이요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갖고 그 인격을 갖고 너와 내가 함께하는 백석총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품고 나아갈 때 총회는 하나가 되고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풍성한 백석총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또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오죠. 갈릴리에서 이적을 행했죠. 유대인들이 배고팠을 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놓아주고 물고기를 놓아줬을 때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다 유대인들이 또 찾았어. 예수님을 찾는 것이 뭐라고 찾았냐면, 너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라. 사랑하는 종대 여러분, 정말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 내 육신의 출세를 위해서, 내 빵의 문제에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점에서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통만 되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8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29절에 뭐래?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총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너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걸 닮아주려고 닮아줘요?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어요? 무릎 꿇고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이 함께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총회 할 때에도 난 잘 모르겠지만 무슨 부서 맡으면 뭐 맡으면 좋고 뭐 맡으면 좋고 이거는 뭐 어떻고, 에이 목사님들 자기 사명 가진 대로 순리대로 거기서 빠졌어도 빠졌구나. 인간으로서는 아쉬움이 있겠지요. 서운하겠지요. 그러나 또 참으면 더 좋은 거를 준다고요. 거기서 머리 싸매고 내 사람 넣어야 되고 뭐 네 사람 넣어야 되고, 에이 세상에서 노는 이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런 것은 다 없어야 되는 거야.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 네 줄기 내 줄기 어디 있어? 성령의 하나님의 줄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잡지 못하면 목회도 못해요. 또 그런 생각으로다가 하지 아니하고 무슨 뭘 임원을 맡는다, 또 무슨 직책을 맡는다, 분쟁과 싸움만 일어나는 거야. 우리 중에는 이제 종집 찍어야 돼. 안 돼. 새 사람이 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스승을 잘 만났어요. 야, 내가 신학교를 하려니까 네가 뭘 신학교 했냐? 내 전도사 때 목회하라.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다 이뤘다고 했으니 그 생명 되시는 복음을 전해야지. 네가 무슨 신학교를 했느냐? 야, 나는 몇 번 쳤어. 기도해서 할 수 없이 억지로 내가 허락을 막 했을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장 목사, 너는 농부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 집도 가봤어. 돈 없는 거 알아. 남한테 손 벌리지 마. 부골에게 하지 마. 하나님은 돈도 많고 인격자시오. 있게도 하고 웃게도 하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세미한 음성 듣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가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늘만 쳐다보고 학교 일을 하라. 그 학교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16년이라는 세월을 이 물로다가 배 채우면서 돈 없단 말 한마디도 않고 해왔는데 장중에는 돈 많다고 소문이 나니까 웃대는 거 좀 낫더라고요. 돈 있으면 써요, 써. 못낸 노석 얻어먹으러 다니지 말고 목사님들 돈 좀 써. 막 쓰면 또 줘. 하나님이 쓰는 거를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란 말이에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절대 정신이 신앙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총회에 와서 목회하기 좋게끔 백석총회에서 소속된 목사님이다,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교회를 넘어 세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고 내 구원자라고 믿을 때 그 확신이 가져올 때는 양보 못할 게 없어. 용서 못할 거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에는 영적인 신비가 우리 생활 속에서, 목회는 가운데에서 영적인 신비 속에서 영생을 얻는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자체가 영적인 신비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할 때만이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도 남을 돕고 섬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가능하고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총대 여러분, 우리 총회의 이름은 백석입니다. 우리 총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도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는 목회자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주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풍성히 역사하는 총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에게는 흰돌과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감추었던 만나의 흰돌 그리고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받는 사람만이 아는 신비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말씀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때만이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욱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세상은 아직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양식이 바로 감추어졌던 만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총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총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방배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무수하게 비웃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백석총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건전한 장로교회로 성장했다고 남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생명이 되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총회를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래에 우리에게 길을 열려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가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성령이 인도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추었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목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종회의 신학적 근간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최종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제7대 실천운동을 우리 종회에서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신앙운동과 신학회복운동, 회개 용서운동과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의 나라운동과 나눔운동, 기도 성령운동을 모두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실천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위기의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신학자와 목회자, 그리고 신학생과 성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온전하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대 여러분, 새로운 회개를 시작하면서 우리 종회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체는 총회가 절대로 아니라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총대님들과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 2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든지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종회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선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도 말며 서로 관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 관용할 수 없는 거, 그것을 우리 주님은 하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종회를 보고 참으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고 미래가 밝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종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개혁하고 부흥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염려하는 총회가 아니라 세상에 존경받는 총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예수 생명 공동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백석 총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